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과 성찬입니다. 유월절과 성찬. 우리가 잘 알고 계신데,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가 잘 아는 이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이 곧 이제 이 성찬식의 시작이 됩니다. 성찬식. 그러면 그 성찬식의 유월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시듯이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다음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했어요. 무교절은 쉽게 말하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 이제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자세한 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란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정말 그들이 이제 포로한 가운데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독립기념일 같은 날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정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잘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3대 절기 잘 알죠? 유월절, 그 유월절 제일 시작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제 이렇게 이제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이제 시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절기인데 문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이들이 믿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값없이 아무 조건 없는,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의 이 언약, 규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건 좀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인데 좀 완화시키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즐겁게 이렇게 살아볼까? 이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오히려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서
어쩌면 우리들도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연구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월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에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이 절기로 삼으셨는가. 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포로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장자. 왜 하필이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마지막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장자들은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이 죄 가운데서 살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오면서 이제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달이 바로 이제 시작이다. 그 전에 계속 달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가 이제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달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곧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 유월절 때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어린 양을 이제 취하는 일입니다. 이 어린 양.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면 식구가 적으면 이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그러니까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해서 반드시 이 유월절에는 이 어린 양을 이제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아무 어린 양이나 잡는 게 아니고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이 어린 양 가운데서 어떤 어린 양을 취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또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됩니다. 자, 흠이 없고 수컷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이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표해 주는 거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는데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방 인설주에다가 바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이 그 집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6월달이라서 6월절인가? 목사님이 오늘 6월달이라서 6월절 말씀해 주시는가가 아니라 이 6월이라는 뜻이 넘어가다라는 뜻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데 너희들의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너희들에게는 이 죽음이 넘어간다. 너희들은 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이제 그 고기, 어린 양 고기가 되겠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 급히 먹게 되는 이유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날 밤에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면서 이제 급히 먹고 이제 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자,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것은 다 죽이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처음 것을 다 죽이겠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 처음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자가 있어야만이 그 대를 이어가게 되고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처음 것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모든 걸 다 죽이겠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 외의 신은 다 신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처음 것을 다 치고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의 이름 뜻이 잘 아시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누구하고 언약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물론 노아와 또 아담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400년간 애굽에 있다가 다시 내가 풀어주리라.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게 했어요. 반드시. 그런데 사실 광야에서 지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유월절을 그래도 지키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지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열왕기서에서도 보면 이 왕들이 잘 지키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그들에게는 축제 같은 큰 은혜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 애굽의 포로된 가운데서 해방하게 하신 날.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뭐를 지키게 했냐면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보통 써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좀 구별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그게 같은, 왜냐면 그 유월절을 드린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을 7일간 이제 지키게 됩니다. 13절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이제 이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 이제 7일 동안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절대 누룩을 먹어서는 안 돼요. 또 누룩을 다 집에서 재야 됩니다. 누룩을. 지금도 이스라엘 이 나라에 이건 절기죠. 지금도 이들은 이제 우리 추석처럼 이렇게 이렇게 지키는데, 지금도 이때가 되면 이제 다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뭐 곰팡이 이런 거 다 집에, 그러니까 청소를 한번 싹 합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풍습으로 이제 그들은 그렇게 지키게 된 거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 누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죄를 가리키잖아요. 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를 다 제거하면서, 사실 7일 동안 다 제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7일 동안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렇게 이제 무교병을 이제 먹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누룩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이 경계를 하게 한 거예요. 물론 이 7일 동안만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그 7일 동안만이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이제 죄를 가리키는 거죠. 죄를 너희들이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계속 보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그러니까 왜 유교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했냐면, 그러니까 유교절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날 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통 이제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통상은 이제 같은 절기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1월 14일부터 이제 21일까지 7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 중에서 끊쳐지리라. 끊쳐지리라. 철저하게 이 7일 동안에는 그러니까 누룩을 이제 제하는 그러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유교절이라는 이 무교절, 이것은 어린 양의 그런 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다음날 이제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7일 동안만 이제 물론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지만, 이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죄를 날마다 제거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살아라.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제 유월절, 이제 무교절, 이제 그렇게 지키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유월절인데, 무교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연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본문 다시 보면, 12 중에 하나의 가로신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는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그러면서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들의 기쁨이 어디에서 진짜 얻어야 되는 겁니까?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만 그 유월절 그대로 그 의미가 오늘 이 예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으로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는 건데, 지금 자 유다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에,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면서 돈을 받았죠. 은삼시 돈을 받았죠. 그 돈 때문에 이 유다는 기뻐한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는 이제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뻐한 겁니다. 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21장에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 봤지만 이어서 오늘 22장 보는 건데,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자신의 마지막도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 말했냐면,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고 뭐 1월 성신이 어두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세의 징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제 그때가 되면 너희 구속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그 마지막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방탕함과 또 술 취함과 또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대로 또 염려하는 것에서 이렇게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덫이 돼서 이제 마지막 때 그 덫에 이제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제 막 미혹이 많고 여러 가지 난리가 나고 기근이 나고 혼란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자,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을 이 가룟 유다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는 다른 날도 아니고 유월절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오늘 이 주일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온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오로지 자기 위안, 자기 만족.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뭐 말 다 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니 많지도 않은데, 그죠? 많지도 않은데 그 12명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들은, 그 타락한 그러한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12제자 하나인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사단의 미혹을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참 이 사단의 그러한 역사에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하라는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 조심.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덕목이 있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미혹을 어디에 누구에게 많이 받습니까? 무엇에 많이 받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항상 미혹 받을 거리요 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미혹을 많이 받습니까? 눈 뜨고 사니까 보이는 거.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덫, 주위에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덫이. 그거 밟으면 그 터지는 거예요. 저기 그 철원이나 그 전방에 가보면 거기 있잖아요. 그 휴전선 그 가운데 그 얼마나 많이 그 지뢰가 깔렸는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지뢰를 수거할 수도 없어요. 그 공간이 서로 그냥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 들어가면 그냥 밟아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일생 생활 사는 공간에서는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 곳, 이런 곳에 항상 덫이 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미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 자신을 위한 일이 그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위안. 그걸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지.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아주 신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자, 이제 유월절이 됐으니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주 이 대대적인 이제 행사죠. 그래서 이 유월절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모이게 됩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이 절기에 온 전국에서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방을 다 예약하고 자리를 다 잡았는데, 그렇지 못한 예수님이 뭐 돈이 뭐 있겠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자리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가서 이제 내가 가면 누구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순종만 하는 거죠. 가면 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전하면 그가 이 방을 예비해 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비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을 이제 드리게 된 겁니다.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다락방이라고 했죠. 큰 다락방. 12절에 보면 이제 큰 다락방이 보인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바로 오순절,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여기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찬식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예. 원하고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난 받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는 건 예수님 마음속에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원하고 원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희생 제물이 돼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내가 그 날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아직까지는 이 제자들이 뭐 그동안에 계속 유월절을, 그러니까 오랫도록 지켜오면서 형식적인 게 된 거죠. 형식적인 게 된 거죠. 우리도 예배가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가 정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주 드리면서 이게 그냥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지금 가룟 유다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냥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냥 내 만족이 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누굴 위해서 드리냐면 나를 위해서, 내 자녀가 좀 복을 받고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고, 거기에 온갖 우리 마음과 모든 생각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데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유월절은 이제 끝났다. 이제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뭐 양을 잡고 뭐 무교벌을 먹고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제 그 유월절의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 이제 그 구속의 일을 이제 이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먹지 않아도 된다. 또 여기서는 이제는 이 유월절을, 이 어린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이제 새 언약,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성찬식,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는 이제 이것의 시작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됨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워진 거죠. 물론 이제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의 그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가까워진 거죠.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십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은 이제 포도주가 되죠. 포도주를 이제 잔에 따라서 이제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 다시 마시지 않겠다. 아까도 앞의 절에서도 내가 16절에서도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 6월절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주의 잔을 이제 하면서 이 행사를 할 때
네 잔을 마신다고 해요. 네 잔. 네 번을 이렇게 잔에 따라서 이렇게 마신다고 하는데, 예, 그러한 이제 그 형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 이렇게 잔을 마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됨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너희에게 단순히 이제 이 포도주,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자, 같은 말씀인데 26절,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새 것,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이 새 것을 이제 마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새 것, 이 새 포도주, 이것은 뭐냐면 바로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찬식에 거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이제 우리가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우리가 1년에 한 4번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냥 원래 행사가 아닙니다. 뭐 분기별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뭐 매달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 것, 구약의 옛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것, 이제 신령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웠는데, 우리가 그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의 언약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6월절 지금 모세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약의 피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이제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라 해가지고 앞에 언약은 뭐 취소가 아니라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지면서 좀 더 분명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시 맺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에서 하나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해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 마지막 만찬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자, 이 6월절 구약 성도들에게 그 포로 가운데에서 건져주셔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주신 그 언약을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구속의 일로 인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거를 기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말 신령한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절기마다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6월절과 이 성찬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워졌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그 규례대로 이제 자신이 직접 화목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더욱 신령한 언약을 또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와 같이 또 그 시대에